예, 내용이 긴데요. 예,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섭리란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미지 성경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과 모든 상황들과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인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통제입니다. 컨트롤, 프로비전과 컨트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죠.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요?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연적인 것에서 이제 점점 나가서 나중에는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시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을 통해서, 그죠? 때로는 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폭을 좁혀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의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포함한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아뢰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결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 5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는데 금식하고 믿음으로 왕 앞에 딱 나갔는데 왕이 어때요? 그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규꽃을 딱 내밀면서 그를 쳐다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원을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신중한 전략을 짜죠. 그래서 왕과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자기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그때도 얘기 안 해요. 나라의 절반을 또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소원을 얘기 안 해요. 우리 같은 보통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잘 기다려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오라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다음 날 다시 또 잔치를 베풀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뭐 했어요?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운 거죠. 나무 교수대. 그게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에 나타나요. 또 하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역대일기. 왕이 있을 때 자기의 역사, 자기가 이렇게 치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그것들을 막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걸 막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의 음모를 고발했는데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절묘하게 그 다음날 이제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절묘하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만의 죄를 왕에게 아뢰니까 그가 대신 모르드게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이렇게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거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또 화내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방법은 수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은 또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바꾸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서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피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피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도벨의 두 번째 전략 때 후세의 전략. 자, 인간의 탁월한 전략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전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아이도벨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죠? 지난주에 사무엘하 16장에서 아이도벨은 첫 번째 전략을 내놓죠.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겨놓고 간 후궁 10명과 압살롬에게 동침하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윗 왕하고는 끝이다. 그걸 선언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전략을 아히도벨이 내놓는 거죠. 1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다윗 죽이기 전략은 급히 사람을 모아서 다윗의 뒤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자기가 철이 달구어져 있을 때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다윗이 도피하느라고 분주해서 미처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치자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제안은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군사 전략의 3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적으로 불리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군사력이에요. 아히도벨은 1절에서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말해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을 치겠다고 말하죠. 그 당시에 다윗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하 15장 18절에 가드 사람 600명 그죠? 과 합쳐서 기껏해야 2,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0명으로 치면 이겨져요? 이기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다윗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이에요. 당시 군사적인 활동은 대체적으로 낮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1절에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 오늘 밤에 다윗을 치고자 했어요. 급히 피신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또한 야밤을 틈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전략으로 그들을 공격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윗을 표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또 표적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2절 후반절에 내가 다윗 왕만을 쳐 죽이고 그죠? 그렇게 나오죠. 다윗 왕만을 쳐 죽이고 3절에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다윗에게 달렸다라고 말하죠. 표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일단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17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전략은 누가 들어도 아주 탁월한 그런 전략이에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전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요. 아주 퍼펙트한 완벽한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정말로 다윗은 이 전략이 실행되면 아주 크나큰 위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상하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후세의 전략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후세를 부른다는 거죠. 그때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못하다고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어떻죠? 16장에서 봤죠?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잖아요. 자,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그게 좋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요. 사무엘하 17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아주 감정을 격하게 자극하는데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추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잘 보세요. 비난한 내용에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걸 8절에 말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매우 무섭게 화가 나 있다는 거죠. 8절에. 그죠? 그들을 당장 뒤쫓는 것은 마치 기름통을 메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다윗은 분명하게 백성과 같이 머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만 타겟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 후반절부터 9절 전반절에 나오죠. 또 세 번째로 만약에 다윗을 제대로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압살롬의 군사 몇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게 9절 후반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전쟁은 근본적으로 사기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다윗을 못 찾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몇 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위축되어 버리는 거.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상당히 맞는 말인 것처럼 감정적으로 막 자극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절부터 10절은 이 후세의 발언은 다윗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히도벨을 향해서 비난하지만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군사고 용맹스러운 용장이고 전술에 앞서 나가는 전략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완전히 가장이 되게 심하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11절에 시간을 두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 본인이 직접 이끌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군사를 1만 2천 명 붙여서 보내지 말고 직접 왕 본인이 나서라는 거죠. 이 제안은 분명히 압살롬에게는 달콤한 제안이에요. 그죠? 아주 교만하고 왕자병에 걸려있는 왕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많은데 부하 아히도벨하고 12,000명 보내서 다윗을 잡는 것보다는 그죠? 왕이 앞에 딱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다 잡으면 뭔가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를 압살롬을 지금 전쟁터로 모는 거예요. 전략이 그거예요. 그 교만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 과장법이죠. 이슬이 땅에 내림처럼 그렇게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많은 군대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자는 거죠. 또 13절에
진짜 이게 과장법인데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이스라엘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으로 던져버리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작은 돌, 그렇게 되면 작은 돌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그렇게 모두를 쓸어 버리자는 거죠. 이 압살롬의 한 맺힌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광야 나루터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면서 말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막 연약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탁월하고 그 전략을 선택해야 맞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략을 선택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계략이 낫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는부터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죠? 망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그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절시키세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키신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비참한 최후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뭐 했어요?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전략가이고 그의 전략은 한 번도 선택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전략이 폐기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높은지 모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자의 비참한 결말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전략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시즌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 우리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엉뚱한 짓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세워
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열왕기상 3장을 기도제단 하다가 지혜라는 개념이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 거기 듣는 마음, 제가 요게 확 와닿았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뭘 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제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 솔로몬의 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이 관점에서 지혜를 정의해 보면 지혜라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로 역행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발길질하는 자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발길질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권고하고 지치고 참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지혜가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의도를 알게 하세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을 잘 읽어보세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나 지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지혜가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뇌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창세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로 그냥 역사를 배워요.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에 한번 숙소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부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냥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요. 숙소를 막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가
하고 하야하는 소리예요. 차고 넘치게 영혼 안에 들어오도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일상의 일상. 그런데 말씀을 반복해서 하가하고 하야할 때 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활성화됩니다. 그 혼과 육과 영이 활성화될 때 그때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이후에 유대인 아이들은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하가하고 하야한 후에 그 다음에 1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영과 육과 혼을 활성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빠르게 언어들을 습득해 간다는 거죠.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반쪽만 갖고 있어요. 구약, 그죠? 구약만 갖고 있어요. 구약만 갖고 있는 유대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반드시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현안들을 앞에서 패러다임을 우리가 시프트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눈 뜨고 있어도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다 날아가. 그냥 불신의 상황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죠? 두려워서 이제 그걸 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의 모습은 일체적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다 교회에 떠맡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 그냥 핸드폰에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딸랑 그 시간만 하고 집에 가면 다 휘발성 다 날아가는 거죠.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 교회는 다녔는데 아는 게 없어.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이제 1차적인 책임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이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야하고 하가해서 말씀을 차고 넘치게 해서 아이들이 이 뇌가 활성화되고 영과 육과 혼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임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의 양식을 주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아이들을 훈련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또 이러한 것은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의심의 생각이 쑥 들어와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회의도 막 들어와요. 그죠?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그런 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들어올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올 때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주 예배를 소중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죠? 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한 3개월
뭐 이렇게 인터넷 예배조차도 안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안 돼요. 그냥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냥 의심들이 막 생겨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무게의 중심이 이 예배 가운데 딱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전혀 몰랐던 것, 내 영혼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와 기준들이 깨어지면서 어떻게 하죠?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되죠? 그러면서 있죠. 방향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침판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절대 혼자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것에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뭐 왕도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참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저는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0장 성경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은데 다시 무너져도 일어나서 3장부터 5장, 10장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세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면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어요. 그거 지나면 시편 기도나 뭐 예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시간대 단위로 3시, 뭐 6시, 뭐 9시 이렇게 시간대 단위로 있죠. 또 짧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 안에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말씀 읽었다 끝 아니고 3시간, 4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5분, 10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위기가 왔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후 불으면 다 날아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섭리가 깨달아지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 안 가셨으면 죄송한데 이 말씀이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하심 속에 나타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죠. 지난주에 동원해서 요단강 강의 나루터 근처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려 가다가 압살롬의 사람들에게 들킬 뻔해요. 사무엘하 17장 18절에 봐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압살롬 쪽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그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알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는 수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건기였기 때문에 그 수조에 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숨은 후에
어떤 사람의 집 여인, 그 아내겠죠.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7장 19절이에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귀에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감쪽같이 숨겨서 보호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0절이에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바울임 근처의 작은 개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살면 이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풍부의식이 싹 터요.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이 다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막 지옥 같은 상황이 다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의 삶에 여러 번 경험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있죠, 지금 상황은 막 구멍 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지금 막 구멍 나 있고 또 이끄심이 있고 구멍 나 있어. 그래도 있죠, 마음속에 풍부의식이 싹이 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부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이겠죠.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보면 여기 이제 결핍의식과 충족의식, 풍부의식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풍부의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결핍의식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받았어요. 그죠? 그 많은 과일나무 중에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가지 열매가 허락되었는데 딱 하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니에요. 비유해 본다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식품점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모든 손님에게 그 음식들이 모두 손님들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딱 하나, 카운터 한쪽 구석 쪽에 있는 주인의 도시락이 허락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음식점의 모든 것은 다 허락됐는데 주인이 점심때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풍부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에 결핍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가게에 있는 그 많은 음식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 맛있고 맛있는 주인의 도시락 해봤자 김치 쪼가리하고 밑반찬 그 정도인데 그거에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어때요? 결핍의식이 싹 트는 거죠. 이렇게 풍요로운 게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핍의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우리 삶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향한 욕망이 있기에 사단도 우리를 흔들려고 막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흔들려고 할 때 자꾸 마음속에 막 핍절의식, 이런 것들이, 궁핍한 마음들이 자꾸 들어와요. 결핍의식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딱 쳐내야 돼요. 마음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받은 풍부의식 속에 내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일이 잘 안 되면 뭐 크게 과장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고 하는 일이 뭐 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해주신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중간중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으신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풍부의식으로 나아갈 때 진짜 그 풍성한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풍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죠? 자꾸 상황이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저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꾸 결핍의식 속에 막 빠져 들어가요. 하나님 도대체 해주신 게 뭔가, 막 우리 가정에 해주신 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있죠,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이러한 거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감사하구나. 다시 풍부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도움의 손길이에요.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마하나임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에 있던 성입니다. 이곳에서 군사를 모으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은 본래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군대가 다윗의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락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게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다윗이 여기서 망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징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니까.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예요. 소비. 그는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로 이 한운의 동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9절에 보면 라빠성을 점령해요. 점령한 다음에 소비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좀 빚진 것이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봐 주기 전에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 마길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마길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순수한 호의와 우정을 베푼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는데 호의와 우정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28절부터 29절 전반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락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예요.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들이 와요. 재정이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또 길이 열린다든지 상황의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냥 무작정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딱 그것이 필요할 때 흘러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랑헌금들이 그런 거죠. 그죠?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해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자기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어두움들이 조금 있으면 거쳐지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 씨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책인데요. 제가 읽고 있는데 이 폴 브랜드는 인도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외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힘과 부, 아름다움을 떠받치는 사회에 사는 나를, 그죠? 세상은 그냥 힘과 부,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을 막 떠받들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며 매력적이지 못한 한센 환자의 틈바구니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나병이죠. 그래서 이게 막 문드러져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사이에 지내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간은 제각기 누굴 만나든지 상대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다운 흔적을 찾아 보여줄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9주까지는 진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막 추악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1%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모가 아니고
이 존재 중심이 그 선함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인간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얼마든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너나 없이 도달하려고 발부둥치는 문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미의 기준을 막 그 정도에다 막 세워놓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막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센병 환자들은 아예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또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딴 사람의 막 근육질 막 이런 거 그게 기준이야 다. 근데 한센병 환자는 아예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문화적 이미지라는 거죠. 그것은 문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 1%의 그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고 있는,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세속적인 게 가득 차 있어요. 막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일과 끝나고 중요한 게 소그룹을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서로 좀 주중에 만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애들 다 데리고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서 속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씨름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소그룹에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1%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막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방식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잘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있죠.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죠? 관심도 없어 막 세상에 막 쪄들어 있어. 그러면 있죠. 관심이 없어. 이게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돌파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것을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종교적인 사람 말고요.
예?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더 듣지 않을 거고, 예, 세상에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메시지 때문에 예,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신은 없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 이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죠?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분별해야 돼요. 우리 지금 TF팀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다 일 나누어서 함께 하는데요. 이런 혁신적 변화와 예, 이 도전 앞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공동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생명력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혁신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뭐 그냥 자기가 세운 전략 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구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반드시 생겨요. 제발 인터넷에 유튜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분별하세요. 그죠?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